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냥 사랑스러운 얼굴이, 여러분 사랑스러운 손주들 이렇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요즘 보면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제 손주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때로는 자랑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예뻐 애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예쁘면 손주 자랑은 뭐하고 하라 그래요? 그냥 하면 안 되죠. 뭐하고 해야 돼요?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손주가 예뻐서 만나면 그냥 다 손주 자랑을 하니까 말이죠. 오직 하면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손주를 보는 얼굴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유, 이제 훨씬 나네요. 훨씬 나네요. 아까는 조금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는데 영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다르네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시리즈로 쭉 묵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세 번에 걸쳐서 묵상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하는 강청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 강청 기도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좀 무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강하게 부르짖으며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건 그건 좀 이의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좀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칭 좀 고상하고 교양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칭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에 대하여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기도에 대하여 좀 격이 떨어지는, 그리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리고 교양이 없고 무례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교양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무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청하며 기도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할 때요, 잘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그 잘못 얘기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신성모독이 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성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강청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강청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산상에 올라서 그 거친 땅에 머리를 박으시고 무릎으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나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 자체로 특별 계시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우어빌트 리카이트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아큐타입이 된다. 그 자체가 모델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표상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걸 부정하고 그걸 부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품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청 기도의 능력, 강청 기도의 가치, 강청 기도의 힘을 잘 발휘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일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에게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주님에게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도 당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다. 주님 스스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해 달라고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또는 이런저런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사역지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버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짊어지기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엄청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 무거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른 상태 아닙니까? 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유혹에 빠지게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주님은 가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눈만 뜨고 기도하라는 기도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간절히 부르짖는 이 강청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올 텐데 너희가 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깨어서 부르짖으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그 고난 앞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살 길을 찾게 될 거야. 그래서 사탄에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다 빼앗기고 그 유혹에 무너지고 그 시험에 다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청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갔잖아요. 훗날 다 넘어갔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새벽에 다 묵상했죠.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다 그러죠, 성경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까부르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내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요.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그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가고 베드로만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돼. 그 고난의 현장에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없었다. 모두가 다 각기 제 길을 가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래프팅이라는 거 타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다 같이 탄 기억이 있어요. 제가 동강인가 그쪽 가셔서. 자, 래프팅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많은 분이 오히려 타셨고. 그럼 래프팅이 뭔지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예화를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타신 분도 있고 타지 않은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저 불광동에 있는 양광교회요. 양광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대학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 교회학교 다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청년들, 교사교육, 청년교육 이거 다 맡아서 이제 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저 한탄강으로 갔습니다. 한탄강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1박 2일로 머물면서 래프팅을 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한탄강에 갑자기 막 우리가 옷을 다 입고 타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비가 내리면요 물이 갑자기 불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이미 래프팅을 타려고요. 래프팅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 다 입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적응 훈련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야 되는데 이미 몸은 다 젖었어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이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걸 타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비가 오는 거니까 빨리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참 겁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저기 가이드가 A 코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코스가 난이도가 좀 없는 데고 B 코스가 중간이고 C 코스가 난이도가 있는 코스인데 C 코스로 가는 거예요. C 코스.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 이 가이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잔잔한 물결을 따라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잔잔한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이제 물살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포인트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명복창하면서 무조건 그 물살을 향하여 앞으로 가장 빠르게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약속을 하고 한번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야. 딱 내려가는데 보니까 뭐 완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막 그냥 물이 거꾸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살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거 딱 긴장을 하고 가이드가 딱 가르쳐준 그대로 공명복창을 하게 하면서요 노를 젓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보트에 발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걸 단단하게 발을 저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살에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살이 거꾸로 막 솟구치는데 그걸 향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걸 뚫고 나가야지. 그거 무서워가지고 어정쩡 되다가는요 그냥 보트가 빙그로 돌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트에 탄 사람들이 이건 뭐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이드가 신이야.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공명복창하면서요 젖먹던 힘을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트가 그 물살 위로 딱 솟구치더니 쫙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 쾌감이요, 그 성취감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래프팅을 타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이 큰 풍랑이 몰아칠 때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가이드의 말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큰 풍랑이 이를 때는요, 이때는 그냥 풍랑이 없을 때는요, 그냥 휘바람 불면서요, 설렁설렁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큰 풍랑이 올 때 그러다가는 다 튕겨져 나가거나 배가 뒤집힌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공명북창하면서 보트에 강하게 달라붙어야 되고, 가이드의 말에 강하게 집중하면서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라고 하는 이 풍랑이, 이 고난의 풍랑이 밀어닥쳐 올 때는요, 그때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강청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요, 설렁설렁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밀려올 때는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다 튕겨져 나가고요, 다 시험에 빠지고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산에 올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겠어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그러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러 갔는데,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중보기도팀 모시고, 그리고 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산까지 쫓아왔어요. 안 올라갔으면 말할 게 없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산까지 쫓아 올라갔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피곤하다고 누워서 주무시겠어요? 아니죠. 물론 여러분을 모시고 간, 산기도하러 여러분을 모시고 간 담임 목사만큼의 그런 심정은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비슷한 흉내는 내지 않겠어요? 가서.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산에 올라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까지 갔잖아요. 기도하러. 그 산에 가서 그들도 처음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졸다가 쉬다가 졸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리고 그냥 누워 잔 거예요. 강청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강청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무너져 나가게 돼 있는 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강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각기 제 길로 다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요. 강청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를 누구도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청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강청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저희 집 앞에 어플랜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인 남자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클레먼 하이스쿨로 전학을 갔어요. 이 클레먼 하이스쿨이라는 학교는 사립학교고, 어플랜드 하이스쿨이라는 학교는 공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여러분 좀 아시죠? 한국도 이렇게 비슷하니까. 대학은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공립대학이에요? 공립대학이죠. 공립대학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나라들은 공립학교가 최고 좋은 학교예요. 그러나 그 외에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다 사립이에요. 사립.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 대학 교육 시스템이 거의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요. 여기는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사립학교, 초등학교 사립학교 가거나 중학교 사립학교 가려면 훨씬 더 비싸고, 그렇죠? 맞잖아요. 미국은 당연한 거죠.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이 공립학교는 다 푸푸얼 학교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무슨 주립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다 그런 학교들이고, 정말 아이블리그에 드는 학교들은 전부 다 사립입니다. 사립 명문들이죠. 사립학교들이죠. 그러니까 학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이런 학교들인데, 자, 어플랜드 하이스쿨이 공립학교인데 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 고등학생을 어느 날 클레먼 하이스쿨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했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누가 전학을 시켰냐면 엄마가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너는 지금 이 공립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며 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당신이 임의로 학교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반강제로 그 어플랜드 하이스쿨로, 이제 클레먼 하이스쿨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학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샷건이라 그래요. 샷건이라는 뭐냐면요, 큰 총이에요. 큰 총, 장총. 그 샷건을 가지고, 미국은 집에 다 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총을, 집에 있는 그 샷건을 가지고 자기 엄마 쏴 죽이고요, 할머니 쏴 죽이고요, 여동생 쏴 죽이고요.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라스베가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총은 네바다, 라스베가스 가는 그 사막에다가 총을 버리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도망가 있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잡힌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설마 했는데,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요, 할머니 죽이고, 여동생 죽이고, 아버지도 있으면 아버지도 다 죽였을 거예요. 왜 죽였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서로, 한국적인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적인 정서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아이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 이렇게 다닐 때도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키잖아요. 놀이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있게 서로 배려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차례를 지키고 이런 걸 놀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 놀이를 하다가 이 놀이를 하다가 아이가 그 놀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이거 놀으라 그랬는데 안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왜 너 마음이 바뀌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I changed my mind. 내 마음이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지금 나는 이거 놀고 싶지가 않고 나는 다른 데 내 마음이 있어. 그럼 그래?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돼.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또는 이 유치원 때부터 뭐를 존중해 주는 거야?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기 의지에 따라 이렇게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미국에 그 이민을 갈 때 이민을 가는 목적의 99.9%가 다 자녀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가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한국에 있는 자녀보다는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강박관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동년배의 자기 친구, 딸, 친구, 아들 한국에 있는 걔하고 자꾸 전화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걔는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갔다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갑자기 문화적인 충격이 있죠. 갑자기 와보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외국 애들은 무시를 하지. 이거 갑자기 내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고요. 그런데도 그냥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냥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냥 참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앵거가 쌓이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부모가 임의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앞서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스케줄 잡고 저 스케줄 잡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부모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여러분 샷건으로 자기 엄마와 자기 할머니와 자기 여동생을 쏴 죽였겠냐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부모는 사랑의 이름으로 지금 그 아이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자녀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베푸는 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만 9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만 전담으로 했고 청소년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의 학생의 배후에는 언제나 문제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의 자녀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문제의 부모. 다시 말하면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아이들을 피멍들게 하고 아이들을 탈선하게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지만 그것이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일을 앞서가시면서 당신 임의대로 알아서 다 처리하고 우리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임의로 다 처리하시는
이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웃이 있는데 그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앞서가면서 이것저것 계속 챙겨줘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요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막 모든 걸 챙겨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와, 이 사람 스토커인가? 나중에 막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사생활이 막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토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간절히 요구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당신의 임의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반드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의사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그걸 몰라서 구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강청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방문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나눴던 이야기니까 이거는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과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 권사님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들에 대한 거예요.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건데, 이 둘째 아들이 이 권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거야. 왜 둘째 아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냐 보면, 보통 아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것도 해달라는 것도 없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이걸 하겠다는 것도 없고 저걸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이가 도통 열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지나는 그 아이를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이 타대. 차라리 뭔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이것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라도 좀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강청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강청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강청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삶의 열정이 없으면은요, 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강청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응? 그래서 이 강청 기도는 열정이 있는 기도고, 강청 기도는 뜨거운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성과 기뻐하지 않는 영성이 뭐예요? 너희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 차에 그럴 바에야 차면 그냥 차든지 아니면 더우면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이잖아요. 뜨거운 믿음. 할렐루야.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패션이라는 말의 이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서 패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그냥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걸 좀 해달라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여러분들 그런 제스처, 그런 애매한 태도, 그런 애매한 기도, 그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불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강하게 청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쁘신 일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기쁘셨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나는 강청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은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강하게 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간절함으로 강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뜻에, 부모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모에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뭔가를 구한다면 그 자녀가 예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청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만드는 능력 있는 기도는 99.9%가 다 강청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청 기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성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조용히 고요함 가운데 묵상하며 관상하는 그런 기도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자들이, 그런 강청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